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EBS 교육방송에 고3들을 대상으로 0.2% 안에 있는 아주 1등급에 있는 학생들과 또 중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근데 시험을 본 결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상위 2% 안에 있는 학생들은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그것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략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신앙에 그릇된 것, 또 내가 알아야 될 것,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이 그릇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될 3가지 영역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삭개오와 또 예수님과의 이 만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삭개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발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무화과에 올라가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그 복음이 분명히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복음이 알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이 조금 애매하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려면 들어가든지
지나가려면 지나가든지. 근데 오늘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조금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은 짓궂은 것 같아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죠? 어디죠?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가시는 걸까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막중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아가는 길에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부러. 오늘 본문에 일부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리고를 왜 들어가셨을까요? 잠시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행동, 액션에는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저뒤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순결하다, 무죄하다. 그러나 2절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세금을 로마에다가 아주 조금 바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챙기는 사람이 누구나? 삭개오. 그래서 이 부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는데, 이 부자라는 표현은 이 삭개오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일을 해서 부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 삭개오는 돈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가족도, 명예도, 민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어떤 가치보다 돈이 더 앞서 있는 이 삭개오. 결국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원래의 이름은 순결하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보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지금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에 나아가
세금을 더 징수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을까? 그러나 그러한 삭개오에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에게 호기심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원래 삭개오 같으면, 원래 삭개오스럽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스럽지 않습니다. 원래의 삭개의 모습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비껴. 나 삭개오야, 세리장이야, 비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을 것만 신경 쓰고 그저 사람들을 해치고 파고들어 가야 이게 삭개오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삭개오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평적인 도전이 아니라 수직적인 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의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복음일까요? 내가 복음을 얻었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수평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복을 덜 받은 거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덜 받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복음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평적 이해예요. 복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수직적인 도전이다. 위에 계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그 수평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의 사고, 가치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수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땅만 보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수직적 관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평적인 도전을 하며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평적 기준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비로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사순절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수직적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오이코스, 집이라는 그 건물된 그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전, 성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 보면 이 건물의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 거처라고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삭개오는요, 단순히 그냥 삭개오의 집,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거처,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헬라어 언어로는 같은 뜻입니다. 5절에 내려오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겁니다. 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나무에서 몸만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수평적인 삶, 그 생각, 가치들,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 모조리 내려왔다. 그 모든 것들이 내려왔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용어로 은혜 받았다, 즐거워했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즐겁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에요.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한 마음 가운데 절망적이고 너무나 우울하고 악바리 같이 그렇게 세상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다.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즐거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길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즐겁고 또 그래서 감사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겠죠. 은혜를 새롭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는 단어가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겠나이다. 주겠나이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것이 예배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죠. 예배라고 할 때 집에서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더 세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종교는 선행하면 바꾸고 청소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천주교 그 신문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문을 두 개를 딱 제 앞에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신문과 우리 개신교 신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 목사님, 천주교 신문과 이 개신교 신문의 차이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천주교 신문을 보니까 뭐 착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뭐 연탄을 날렸다,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개신교 신문을 보니까 총회에서 다퉜다, 또 뭐가 문제였다. 참 그런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의 그 복음, 그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적용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은 결코 선행을 통해서나 선행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날 때, 그 선행이 도전되어 나올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이뤄나갈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결단한 그 행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겠나이다. 주게 싸우며 갚겠나이다. 이 모든 삭개오의 행동과 이 결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가 되어서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갚겠나이다, 주겠나이다, 주겠사오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선행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이 믿음과 이 행위는 따로 분리되어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믿음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거,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삭개오는 돌이켰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이 삭개오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변화된 삶이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또 새롭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복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삭개오의 집, 그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마음, 그 처소에 들어가 그 은혜 받은 삭개오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또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탁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정말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